여러분, 우리가 주로 마귀의 역사하면 이제 성경은 마귀라고 그러고 우리 민족은 이제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귀신, 마귀의 역사하면 우리가 잘못된 두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무서운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귀를 무서운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쉽게 통제에 따르게 돼요.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 점을 이용해서 마귀를 무서운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든 겁니다. 자, 여전히 개신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 마귀의 역사하면, 귀신의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악한 인간에게, 악한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귀신이 악한 인간에게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역사해요. 심지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야만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죄와 상관없이 역사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꼭 악한 존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마귀의 역사하면 악한 인간에게만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든지요, 평범한 우리에게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이 마귀 귀신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야 우리의 삶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삶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열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한 이 사실을 단순히 제자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열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작은 예루살렘의 성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의 인파가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는 큰 무리가 이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폴리스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사람의 행위, 감정, 상태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게, 힘, 크기 같은 게 극도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일제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마치 미친 듯이 열광하며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성 안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열광하며 외쳤던 겁니다. 자, 무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외쳤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사람의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로마에서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 상황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인파가 미친 듯이 열광하며 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의 기대와 달리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돼요. 여러분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왕이나 승리자가 반드시 개선문을 통하거나 성문을 통해서 입성하게 되면 반드시 타는 말은 뭐죠? 백마, 흰마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의도는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한 알의 밀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다룬 말씀, 또한 한 알의 밀알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라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죽어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데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이 좀 죽어야 한다.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질이나 성격, 욕심만 죽어도 열매 맺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열광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알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이 배경을 접목하지 않고 그냥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죽음하면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죽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4절 이후에 나오는 25절 말씀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생명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죠? 네, 있습니까? 네, 있으면 고개를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죠. 네,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 맨 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2 뒤에 뭐라고 써여 있죠? 혹은 영생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원래 이 영생이라는 말은 이제 푸시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영적인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다시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양에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이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양에는 사랑의 단어가 뭐 필레오, 뭐 아가페, 그 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랑인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이 필레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의 중간쯤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라고 할 때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25절 말씀을 어역이라 그럽니다. 직역하면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는 걸 직역이라 그러고 조금 우리말에 맞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어역이라 그러는데 어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어떤 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내 중심으로 자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적부터 온통 내 시선으로 세상을 다 바라봤어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 타고난 본성, 자기중심적인 삶이 바로 원죄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원죄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무서운 악한 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온통 자기 생각에 갇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옳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가득한 인생에게 역사해요.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귀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는 말씀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에 다니는 자. 어둠이라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귀의 역사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우리 예수님, 어둠은 마귀를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분이 사람들에게 열강을 그렇게 손뼉과 열강을 받다가 한순간에 추락할까요? 비참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될까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게 되죠. 내가 비워지니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니 당연히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바로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다는 것은 곧 자기중심적인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영광을 거부한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니까 나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야. 나는 그런 흰말을 타야 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 영광을 다 거부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었죠? 마귀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만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페트병 있죠. 여러분, 페트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페트병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도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를 다 빼고 뚜껑을 탁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페트병이 순간 조그마한 힘에도 쪼그라들고 말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원리가 이 페트병의 원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부의 어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절대로 근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뭐 배워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일본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 오후 예배 너무 참석자가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꼭 들어야 될, 또 오늘 말씀과 너무 밀접한 이하라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에서요, 이 영화에 엄청나게 열광을 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목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앞에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어떤 영화냐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무려 20년 동안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한 가족에게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이 영화가 감독이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감독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예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아버지도 의사, 어머니도 의사,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일본 내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누나도 유명한 의대를 진학해요. 동경대 의대,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처럼 그 의대를 진학합니다. 그런데 잘 다니던 누나가 갑자기 조현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조현병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이냐면 자꾸만 한시나 눈에 이상한 게 보이고 환청이 이상한 게 들려요. 그래서 가다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가다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누군가 막 나를 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질병이 조현병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현병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의대를 잘 다니던 누나가 하루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딸이 조현병을 앓는 것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에 걸린 누나를 무려 20년 동안 방에 감금한 채 방치하게 됩니다. 20년을요. 놀라운 사실은 20년이 지나고 어머니가 죽자 그제야 누나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누나가 치료받은 지 만 6개월 만에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완치가 돼요. 여러분 6개월만 치료해도 나을 수 있는 질병을 2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부모가, 그것도 의사라는 부모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20년을 숨긴 거예요. 친척들에게도 숨기고.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누나의 삶에 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족한 부모 만났다고 불평할 이유 없어요. 좋은 부모 만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부모 만나면 좋지만,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독의 누나가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자마자 폐암이 발병이 되고 그만 죽고 말아요. 그렇게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마지막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질책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바로 영화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현병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갑자기 누구에게 다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해요. 불교의 스가모니, 이슬람교의 모하메드, 그들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죽어서 그냥 해탈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죽여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그냥 영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귀신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 강력한 존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다른 마귀가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며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